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4월 25일 주일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신앙 고백과 경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말씀과 사랑으로 만드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합나이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셨기를 바라옵고,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교동문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15번 시편 27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식탁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실천으로 한날의 미랄이 되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가장 환난 속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이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도 필요하고 이 말씀대로 형제, 절제, 또 인내, 경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대로 주께서 떡을 들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 이 떡을 주께서 먹으라고 그러시고 이거를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주 앞에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잔을 들어서 또한 내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들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감사가 우리 큰 것이나 작은 것, 또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떡을 들어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 모든 험악한 일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축복의 떡을 우리가 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고 주의 잔을 들 때 주께서 매일같이 저희들이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떡과 잔을 들어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속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보답할 뿐 아니라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전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소방차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윗집에서 서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나가봤더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기뻐하는데 그때 소방차에서 요란한 소리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놓아서 기뻐가지고 박수도 치면서 그 생일을 맞이한 그 어린이가 참 환상적인 그 사건을 보고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바로 파이어 엔진, 소방차하고 또한 커서 소방대원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생일 축하를 소방차를 통해 가지고 노래도 듣고 이렇게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기쁜 축하를 해주니까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소방차는 불을 끄는 차인데 이렇게 자녀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기쁜 환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여기에 오순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여기에서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바람소리처럼 소리가 나고 거기 집에 가득 찼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에게 이렇게 임하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나가서 방언으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또 믿음이 튼튼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이 될 때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확신이 안 갈 때 또 믿음에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참 바람에 소리가 가득 차고 쉥쉥 막 소리가 나겠죠. 가득 차고 또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각자에게 임하니까 그것은 믿음이 절반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100% 아주 확신차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그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또 찬송을 부를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된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절망과 낙심에 빠졌던 그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힘이 센 것, 권투 선수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힘, 또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그 무력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참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 사랑이 나타날 때는 이제는 우리들의 복음의 전도 메시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온 우주를 창조주고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 아니라 특별한 사랑, 첫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참 내 존재감이라든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임하신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첫 번째 그들이 오순절에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한 곳에 모이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사도들이 그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모여서 특별히 안식 후 첫날은 그들이 찬양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갖는 특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내가 멀리 가 있을 때나 어디서나 있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를 해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살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보시면은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했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샥샥 왱왱하면서 아주 그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집에 가득한 그 마음의 흔들림, 또 이런 큰 소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같고 은혜의 소리와 같고 또 회개의 소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 우리가 찬송 부른 것 같이 주 예수여 은혜를 내게 주사 나를 충만케 하소서. 이 찬송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와 함께 주 성령을 부소서. 이렇게 바람소리 같은 찬양과 예배가 충만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큰 사건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서도 주께서 모든 것 주께 맡겨나이다 하고 용서하시고, 또 회개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잠잠하셨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승천하실 때,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고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또 그 하나님을 살리신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직장도 있고 돈도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좋은 차를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운전하고 다니다가 자기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를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디를 잠깐 한 바퀴 돌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친구가 왜 집으로 곧장 가지 왜 그쪽에 왜 돌아가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탐이라는 그 친구 차를 산 사람이 전에 자기가 연애를 하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가 가난하다고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메리의 집이 저기이기 때문에 내가 메리한테 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좀 나타내 보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내가 새 차를 사면은 매번 그걸로 갔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여기 친구 하는 말이, 그 메리는 나도 아는데 그 메리는 벌써 10년 전에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겁니다. 참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주 허송세월 헛되게 일을 한 것이 헛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모든 일에 실패도 하고 모든 일이 안 되고 이렇게 좌절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큰 일의 역사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이 불길 같은 것이, 불길이 각자
각자 머리 위에 각자 모인 사람 전체가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기도의 집인 겁니다. 기도의 자리, 내 마음. 근데 우리가 마음을 상심한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다, 약하다, 이렇게 마음이 착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종종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우리 마인 하트라는 것은 내 모든 생각의 중심, 내가 묵상하고 사색을 하고 또 지성이 있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이런 명철이 있고 모든 것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의 계명 가운데도 너희가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의지와 지성과 생각과 뜻, 마음밭이 내 마음이 그냥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 무의식 속에도 마음 깊은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런데 이 무의식에 있는 그 마음 속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고 내 생활의 중심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 불이 혀같이 불이 각자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16절부터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죠. 그 영이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전체를 내놓고 전체를 내놓고 주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목자 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이 영인에게 충만할 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내 생각대로 어떠한 집을 짓고 어떠한 성을 만들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내가 만날 사람이라든가 내 어떤 결단과 한 모든 것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으로 계시로 하는 겁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모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뭡니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근심, 걱정,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기쁠 때 사람들이 보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만난 것처럼, 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각자 말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1899년에 당시에 그 영적으로 심령부흥을 일으켰던 그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D.L. 무디 이분은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육신으로는 참 슬퍼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디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토레이 목사님, 아레 토레이 목사님이 참 근심에 싸가지고 참 영적인 지도자가 떠났으니까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낙심되어 있는데 이때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인 목사님들이 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1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전도하기 힘들었던 그 모슬람 나라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의 소식이 왔는데 전도가 그렇게 안 됐는데 한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남미에서도 좀 있다가 한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떡을 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도 주께 온전히 맡겨서 오순절에 이렇게 기쁨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소망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겁에 질린 힘 빠진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낙심하지 말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바라는 우리 모든 권석교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랑을 주시옵시고 또 성령께서 오순절 이렇게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나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